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은 수고한 결과물을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수고하여 애쓰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짧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개인 경험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솔로몬은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진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절에서는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솔로몬이 겪었던 난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해 아래서 힘썼던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넘겨주어야 할 것은 그가 수고의 결과로 생긴 바로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에는 솔로몬이 그토록 애쓴 그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용된 수고로 번역된 이 아말의 의미에는 수고 자체와 수고의 결과로 생기는 열매를 가리키는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뿌리고 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17절에 생명을 미워한다와 동일한 문장 구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이 잠언과 같은 이 규범적 지혜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와 함께 이 반성적 지혜서에 속한 욥기의 주인공 욥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고 토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여러 세대의 확장해서 이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며 애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수고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수고의 결과물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결과물을 누릴 후손이 19절을 보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은 단순히 솔로몬이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아무 수고하지 않은 타인에게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에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언급한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지금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범위 안에서 솔로몬처럼 열심히 일한 결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보면 이 수고의 대가가 일하지 않는 후손에게도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자기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닌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깨지고 맙니다. 만약에 그 후손이 특별히 지혜자가 아니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선한 열매를 취하는 것이므로 선한 것을 심는 지혜자에게 선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그 원리도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냐.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18절과 그리고 19절의 진술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처음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사보티라는 건데, 이것의 의미는 나는 되돌아간다는 뜻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반추하며 다시 한번 앞의 구절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하는데, 20절에서는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규범적 지혜에 따라 성실히 살아온 모든 수고를 되돌아보는 행위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미워하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된 이유입니다. 절망의 근원적인 원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 규범적 이 지혜의 원리인 인과응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인칭 단수 주어를 통해서 솔로몬 자신의 개인적인 이 경험 차원에서 말했다면, 21절부터는 하나의 객관적인 진술의 형태로 일반화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지혜와 지식과 이 재주를 모두 동원하여서 수고한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를 그의 몫으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주 역시 적절한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규범, 그 패턴을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 재주로 수고를 다한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를 그의 몫으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 사실은 헛된 곳에서 더 나아가 커다란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야를 좁게 보면 좋은 씨앗을 뿌려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지만, 시야를 조금 더 확정하면 좋은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으며,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22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말한 수사 의문문 형태로 다시 한번 진술을 하고 있으며, 23절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간 현실을 직설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날들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자신의 일 때문에 비탄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안식과 회복을 경험해야 할 밤마저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고의 낮 시간을 보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는 먹고 마시며 자신의 마음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이러한 복은 인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왕인 자신보다 이 먹고 즐기는 일을
더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방식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가 기뻐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시려 모으고 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이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것은 환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환멸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해방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모든 수고를 통해 얻었던 기쁨도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환멸을 통해 자기 기만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서 한 수고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기본 질서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평생을 수고해서 이 얻은 열매를 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그 가산을 탕진한 그 상속자가 누릴 수도 있고 수고하지 않은 자가 추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 또한 부자라는 말을 듣는 것, 또한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 자체가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슬픔만을 수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그토록 몸이 상하고 속이 상해가며 수고하며 애쓰고 땀 흘려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밤잠을 설쳐가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해 아래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슬픔 하나를 건지려고 근심하고 수고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서운하고 억울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성도의 인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때때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회의감이 몰려오고 인생이 지겨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런 한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즐거움을 모든 사람보다 다 그 누렸던 이 솔로몬이 그 죽음 앞에서 회의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밀려오고 하나님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과정과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